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리는 심심서재입니다. 오늘은 오쇼의 장자 돌을 말하다의 제2부 그림자 도망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싫어한 나머지 그것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발을 내디뎌 달리면 달릴수록 새로운 발자국 소리가 늘어만 가고 그의 그림자는 조금도 어려움없이 그를 따라왔다. 그는 이 모든 재난이 아직 자신이 달리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더욱 빠르게 달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힘이 다해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단순히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갔어도 그의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도 그의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아름다운 우화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이 한 사람이란 바로 그대 자신이다.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기억하라. 이 사람이 바로 그대 자신이다. 바로 이 사람이 모든 이들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그대가 지금까지 행동해온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논리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많은 혼란에 빠졌다. 왜? 그림자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왜 그는 그림자를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왜? 어쩌면 그는 들었을지 모른다. 꿈꾸는 자들이 하는 소리를. 신은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신이 걸어 다닐 때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을. 이런 신의 개념 때문에 이 사람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천국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신들이 걸어 다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투명한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그것은 단지 꿈에 불과하다. 어느 곳을 가도 그림자 없이 존재하는 것은, 그림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것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림자도 사라질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곧 그림자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의 성냄, 성욕, 욕망, 이 모두가 그림자다. 그것들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림자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비실체다. 그림자란 단순히 하나의 부재 현상이다. 그대가 서 있다. 태양이 그대에게 비친다. 그리고 그대 때문에 약간의 태양 광선이 통과하지 못한다. 그때 하나의 형태가, 그림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태양빛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대가 실체다. 그대가 바로 실체다. 그래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는 빛의 부재 현상이다. 만일 그대가 유령이라면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 역시 유령에 불과하다. 그대 자신과 이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관념론자들이 만들어낸 유령일 뿐이다. 이 사람은 혼란에 빠졌다. 신이 되면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왜 그대는 그토록 혼란에 빠지는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곳엔 그대의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왜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그토록 방해받는가? 그대는 살아있는 실체다. 따라서 약간의 소리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들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신들이 걸어 다닐 때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신들은 꿈속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은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천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존재하면 그 주위에서 반드시 소리가 발생한다. 발자국 소리가, 그림자가 생겨난다. 사물의 이치가 그렇다. 그대가 그 이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다. 그 본질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대는 이미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대의 전 생애가 낭비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 여전히 그림자는 존재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죽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인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비록 내 말을 듣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노력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그대는 내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모든 노력은 그대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대는 다른 누구일 수가 없다. 그대는 이미 결정된 운명과 특성을 갖고 있다. 그대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독특하고 개인적이듯이 그대가 가진 지문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그대만의 것이다. 다시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대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다. 그대는 독특하고 자기만의 것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존재를 갖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도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오직 그대만이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것을 기뻐하라. 독특한 어떤 것이 모든 인간 존재에게 일어났다. 신은 모든 인간 존재마다 독특한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존재계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의 세계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때 그대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기억하라. 부부는 결코 전체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전체가 하는 것이 언제나 궁극적인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전체는 광활하다. 그대는 단지 하나의 미세한 세포에 불과하다. 바다는 드넓다. 그대는 단지 그 속의 한 물방울이다. 바다 전체가 짠 소금 맛이다. 그런데 그대는 단맛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에고는 언제나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행해질 수 없는 것을 원한다. 장자는 말한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쉬워져라. 그리고 받아들이라. 그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자신의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잊혀진다. 그것은 사라진다. 비록 육체에는 계속 남아있어도 적어도 마음으로부터는 사라진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림자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그대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가? 지금 이 순간처럼 그대는 모든 것으로부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신처럼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림자 없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신이다. 이미 신이지 않고서 어떻게 그대가 신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인간이지 않고서 어떻게 그대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직 이미 그대인 것밖에 될 수 없다. 무엇으로 된다는 것은 곧 이미 그곳에 있는 그 존재를 향해 다가간다는 뜻이다. 방황하는 도중에 남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대 자신과 벌이는 숨바꼭질일 뿐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남의 문을 두드리는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 방황하는가는 그대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결국 그대는 그대 자신인 것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것이 언제나 그곳에 존재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자연의 것, 도의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발자국 소리를 지우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방법이다. 모두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심술궂은 논리 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화가 날 때 그대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은 말한다. 화내지 말라.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때 그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억압하는 일이다. 더 많이 억압할수록 더 많은 화가 그대의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들 것이다. 그때 그대는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화내지 않을 수가 없다. 심하게 억압했다면 끊임없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피가 되고 온몸에 퍼진 독이 된다. 그것은 그대의 모든 관계 속으로 침투한다. 비록 그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지라도 늘 분노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랑은 폭력적이 될 것이다. 비록 그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도움 속에는 독이 있을 것이다. 독이 그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모든 행위 속에 그것이 있다. 그것이 그대를 반영한다. 이제 이 사실을 느끼면 마음은 또 말한다. 지금까지 억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더 강하게 억압하라고. 하지만 그 억압 때문에 분노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런데도 마음은 말한다. 더 강하게 억압하라. 그러면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를테면 거기 분노가 있는데 그대가 그것과 싸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대 존재의 절반은 분노하고 있고 다른 절반은 그것과 싸우고 있다. 그것은 마치 그대의 두 손이 서로 싸우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두 손이 싸우고 있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단지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 그대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이제 난 내 분노를 억압했다. 이제 분노를 깔고 앉았다. 그러나 그렇다면 끊임없이 그 위에 깔고 앉아 있어야 한다. 단 한순간도 마음 놓고 휴식할 틈이 없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에 대해 잊는다면 모든 승리를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을 억압해온 사람은 언제나 그 억압된 것 위에 올라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휴식할 수 없다. 왜 그토록 휴식하는 것이 어려운가? 왜 그대는 잠잘 수 없는가? 왜 편히 쉴 수 없는가? 왜 내려놓을 수 없는가? 너무나 많은 것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휴식을 취하면 그것들이 밀치고 올라올까 두려운 것이다.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휴식할 수 없다. 그들은 긴장하고 있다. 그 긴장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것을 억압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방심하면 적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휴식할 수 없다. 진정한 명상가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잠을 잘 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휴식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꿈속에서 그동안 억압해온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깨어있는 시간에 한해서는 성욕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나 잠 속에서는 성적인 꿈이 아직도 계속된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꿈속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왜 꿈속에 출현하는가? 이제 그대는
잠들었기 때문이다. 검열관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싸우는 자가 그곳에 더 이상 없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적들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림자는 언제나 그대를 따라간다. 싸우거나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어디로 도망칠 것인가? 어디를 가나 그대는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대의 그림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재난이 아직 자기의 달리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더욱 빠르게 달렸다. 마음의 이 논리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심술궂은 논리, 악순환의 논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원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그것에 귀 기울이면 모든 발걸음마다 더욱더 그 원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 이 사람,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는 이 사람. 그는 완벽하게 논리적이다. 그의 논리 속에서는 어떤 잘못도 결점도 찾을 수 없다. 어떤 결함도 없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보다도 더 완벽한 논리가다. 그는 말한다. 더욱 빠르게 달려야만 한다. 그러면 그림자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림자는 그대 자신의 것이다. 그 그림자는 다른 실체가 아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라면 좀 더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옳다. 기억하라.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틀리다. 사회 속에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마음은 거의 언제나 옳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은 언제나 틀리다. 왜인가? 마음이란 단지 타인과 존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그대가 타인과 함께 존재하도록 돕는 하나의 테크닉이다. 그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태어난다. 아직 사회에 노출되기 전에는 마음이 발달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 그냥 무심하다. 그런 일들이 수차례 일어났다. 50년 전 인도 캘커타 부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늑대들이 어린 소년을 납치해 가서 키웠다. 사람들이 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12살이었다. 의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소년을 입원시키고 마사지를 해주고 주사를 맞히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불과 6달 만에 소년은 죽고 말았다. 그들은 소년을 인간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의 전 존재가 그것을 거부했다.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소년은 대단히 건강했다. 어떤 인간도 그만큼 건강할 수 없었다. 그는 야생의 한 마리 늑대였다. 사람들은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병들었다. 6달 만에 그들은 그를 죽였다. 소년에게 인간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소년으로 하여금 단 한마디 언어, 즉 그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그들은 그에게 람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6달 동안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공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늑대 소년은 람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마음은 하나의 사회적인 기능이다. 늑대는 늑대 사회에 맞는 마음이 필요하고 인간은 인간 사회에 필요한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 수많은 형태의 인간의 마음이 존재한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힌두 사회는 회교 사회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러시아 사회는 미국 사회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다르게 바라본다.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똑같은 것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본다. 특정한 사회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회에 살면서 신을 믿는다면 미치광이로 취급받는다. 인도 사회에 살면서 신을 믿지 않는다면 당장의 미치광이가 된다. 모든 인간이 이미 고정된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 모든 마음이 조각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 마음을 던져버려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우주적인 마음, 우주심이 그대에게 찾아온다. 이 조각난 마음은 단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기능에 불과하다. 그대는 남과 말하기 위해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남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기억하라. 마음은 그대가 그것을 남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거의 언제나 옳다. 그리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거의 언제나 틀리다. 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명상을 하라. 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무심하라. 이것이 바로 장자가, 선이가, 수피가, 하시드가,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각자들이 강조하는 것이다. 붓다가, 예수가, 마호메트 등 모든 각자들이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의 전체 메시지는 이것이다. 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무심하라. 멈추지도 않고 더욱더 빠르게 달리라. 그러면 죽음밖에 일어날 것이 없다. 이것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삶이 아직도 그대에게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삶이라는 것이 아직 단 한순간도 그대에게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는 장자와 붓다가 말하는 존재의 환희의 순간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대에게 일어날 것이 없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대는 더 빠르게 달린다. 왜냐하면 자신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대는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속도의 광 쪽으로 집착해왔다. 마치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그래서 속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하여 날마다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대가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결국 죽음에 이른다. 여기 숲이 이야기가 있다. 한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은 꿈을 꾸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꿈속에 한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래서 왕은 물었다. 넌 누구냐? 그 그림자가 말했다. 난 당신을 데려온 죽음의 사신이다. 내일 해가 질 때쯤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왕은 너무나 놀랐다. 그는 달아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질문할 겨를도 없이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왕은 비 오듯 땀을 흘리고 몸을 떨었다. 한밤중에 그는 나라 안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보라. 그러나 사실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들도 없다. 그들은 다시 집으로 달려가 책과 경전들을 들고 왔다. 책은 매우 두껍고 여러 권이나 되었다. 이제 그들은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왕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어떤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그렇듯 그들은 각자 다른 종파와 학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은 전통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 사람은 힌두교, 다른 사람은 회교, 또 다른 사람은 기독교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들고 와서 떠들고 또 떠들었다. 토론을 계속할수록 더욱 광적으로 되어갔으며 논쟁은 끝이 없었다. 왕은 몹시 불안했다. 어느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이 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떠오르는 것은 곧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떠오르면서 태양은 곧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12시간 뒤면 태양은 질 것이다. 왕은 현자들이 토론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소리쳤다. 방해하지 마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평생 동안 왕을 보조해온 한 노인이 왕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곳에서 달아나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저 사람들의 논쟁은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한 번도 어떤 결론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끝없이 토론하고 논쟁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 최소한 이 왕궁에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어디로든 가십시오. 아주 빠른 속도로 달아나십시오. 이 충고가 더 그럴듯해 보였다. 그리고 그 말이 옳았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왕에게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이 있었다. 왕은 말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그는 현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대들이 내린 결론을 말해달라.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다. 난 급히 달아나야겠다. 왕은 이제 안심이 되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달리면서 그는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따라오는가를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왕은 행복했다. 죽음의 신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전속력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왕궁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길가에 큰 반얀나무가 있었다. 그 아래서 그는 멈추었다. 말에서 내린 그는 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말아, 모두 내 덕분이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때였다. 말에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는 문득 꿈속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손길을 어깨에 느꼈다. 문득 뒤돌아보니 그 검은 그림자가 그곳에 있었다. 죽음의 사신이 말했다. 나 또한 당신이 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 말은 정말 빠르다. 난 하루 종일 이 반얀나무 아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 무척 걱정했었다. 그토록 먼 거리를 이렇게 빨리 달리다니. 이 말은 정말로 대단한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죽기로 예정된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이 장소에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장소에 도달할 것인가? 모든 도망과 도피는 결국 그대를 반얀나무 아래로 인도할 뿐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그대의 말 또는 자동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죽음의 손길이 어깨에 닿을 것이다. 죽음의 신이 말할 것이다. 난 오랫동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정확히 제 시간에 와주었다. 모든 인간이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한다. 단 1초도 틀리지 않는다. 모두가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 도착한다. 아무도 늦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힘이 다해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단순히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갔어도 그의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얼마나 쉬운 방법인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단순히 태양이 비치지 않는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가도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림자는 태양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태양 광선의 부재 현상이다. 단순히 나무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가도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단순히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갔어도 그의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 그늘을 침묵이라고 부른다. 그 그늘을 내면의 침묵이라고 부른다. 사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라. 태양 광선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내면의 침묵 속으로. 그대는 언제나 주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이 문제다. 그대는 외부 세계의 광선 속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다. 눈을 감으라. 그늘 속으로 들어가라. 눈을 감는 순간 외부의 태양은 더 이상 그곳이 없다. 모든 명상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면의 그곳에는 태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외부에는 사회가 있다. 외부에는 모든 형태의 그림자가 있다. 이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대의 분노, 성욕,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대가 진정으로 내면으로 들어가고 사회를 외부에 놓아둔다면 거기 어디에 욕망이 있는가? 어디에 성욕이 있는가? 하지만 기억하라. 처음에 그대가 눈을 감았을 때는
그것은 진정으로 감은 것이 아니다. 그대는 외부의 모든 이미지들을 내면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외부 세계가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계속해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머지않아 그 외부 세계는 떠날 것이다. 그대는 안에 있고 사회는 밖에 있다. 그대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중심, 그곳엔 침묵이 있다. 분노도 없고 분노에 반대하는 감정도 없으며 속욕도 없고 속욕을 초월하는 것도 없다. 욕망도 욕망 아닌 것도 없으며 폭력도 비폭력도 없다. 그것들은 모두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 개념들도 외부 세계에만 존재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부 세계에서는 그대는 둘 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대는 단순히 순수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신의 상태다. 어떤 반대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순수한 존재. 그곳에는 싸움도 없고 도망침도 없다. 그런 것은 없다. 단순히 순수 존재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대는 깊은 그늘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단순히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갔어도 그의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도 그의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에게는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언제나 도망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마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물을 것이다. 최소한 내게 만트라라도 달라. 그러면 눈을 감고서 엄만히 반매음하고 주문을 외울 수 있지 않는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인간의 마음은, 사념은 하나의 행위다. 그러나 존재는 절대적인 행위 없습니다. 마음은 달려감이고 존재는 앉아 있습니다. 주변은 움직이고 있지만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수리바퀴를 보라. 바퀴는 회전하고 있다. 하지만 바퀴 중심은 고정되어 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의 존재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주변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대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앉으라. 선의 수행자들은 이것을 좌선이라고 부른다. 좌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달아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늘 속으로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이다. 그대 전 생애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어떤 것과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달아나려고 하지 말라.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라. 그대는 단순히 눈을 감고 외부의 태양 광선이 스며들지 않는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다. 신은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신화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다른 어딘가에 그림자를 갖지 않은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그대의 내면에 있는 신이 그림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외부 세계가 침투하지 않기 때문이다. 침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언제나 그늘이다. 그 그늘을 장자는 도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장 깊은 내면의 본질, 공극의 내면, 내면의 중심이 그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는 마음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바깥 세계를 위해서는 그것은 좋은 도구다. 하지만 진리의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장애물이 될 뿐이다. 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대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논리보다는 신뢰가 더 좋다. 신뢰는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사회 속에서는 신뢰는 위험하다. 사람들이 그대를 속일 것이다. 그곳에서는 논리가 필요 없고 의심이 필요하다. 서로 가로채는 곳에서는 논리와 의심이 필요하다. 과학은 의심에 기초하고 있지만 종교는虚하다, 즉 신뢰의 바탕을 둔다. 깊은 신뢰 속에 단순히 앉아있으라. 내면의 본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본질은 언제나 그곳에 존재한다. 그대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인내만이 필요할 뿐이다.
마음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에는 귀 기울이지 말라. 마음은 말할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짓을 집어치우라. 마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것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언제나 마음이 생각에 귀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그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 전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의견을 내놓는다. 외부 세계에 관한 한 마음이 생각에 귀 기울이라. 그러나 내부 세계에 관한 한 마음이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다만 그것을 옆으로 밀쳐놓으라.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것과 싸운다면 그것이 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냥 옆으로 밀쳐놓으면 된다. 신뢰란 그런 것이다. 신뢰는 생각과 싸우지 않는다. 싸우면 적이 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적만큼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과 끊임없이 싸운다면 그대는 그에게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전략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적은 서로 닮아간다. 적으로부터는 초연하기가 무척 어렵다. 적은 끊임없이 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각과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가 된다. 그들이 비록 생각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들의 발언은 모두 생각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말할지 모른다. 생각과 맞서 싸우라고. 그러나 그들의 말은 모두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적은 서로 닮아간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라. 마음과 싸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결국 지고 만다. 마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 마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대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단순히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으라. 이 옆으로 제쳐놓는 것이 쉬라다, 즉 신뢰다. 그것은 마음에 대항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을 넘어서 간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는다. 외출할 때 그대는 신발을 사용한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것을 벗어놓는다. 거기 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신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넌 불필요하다. 난 널 바깥에 벗어놓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벗어놓을 뿐이다.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에 갈등도 없고 투쟁도 없다. 그대는 단순히 생각을 벗어놓고 내면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앉는다. 그때 어떤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그림자도 그대를 따라오지 않는다. 그대는 신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오직 이미 그대인 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난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대는 신이다.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이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갈등과 비난과 도피와 투쟁을 만든다. 그리하여 그대의 전 생애가 하나의 수수께끼가 된다. 삶은 신비이지 수수께끼가 아니다. 삶은 살아야 하는 신비이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